예, 저희는 저의 갈 길을 갑니다. 길을 간다는 것은 길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길을 갈 때는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물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 잘못 담그면 안 되겠죠? 네, 그 어느 시대든지 길은 있지만 그 길 가운데는 뭐 돌부리도 있을 것이고 가다 보면은 뱀새끼가 이렇게 확 지나가기도 하고 개구리가 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는 포장된 길이 있죠. 무슨 길?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척을 하는 개척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를 이루어 놓으신 그 이름이 무엇?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증거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증거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같은 용어를 쓴다고 해서 성경의 용어를 쓰는 것은 그 대상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이단설이니 뭐니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그러면 교회 목사님들은 성경적 용어 안 써요? 쓰잖아요. 같은 성경을 쓴다고 해서 같은 길 간다고 해서 목적지가 같은가요? 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죠. 그러니 판단의 모든 여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결국은 너나 나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이게 마련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판단하지 말고 잘 모르겠거들랑 기도를 먼저 하시라. 맞는 얘기죠. 자, 지금 우리 천국 카페에서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해를 하고 싶어서 하나?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저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수준에 따라서 오해도 하고 그 수준만큼 이해도 하고 수준만큼 알아가고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급기야는 그 영광 또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때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어? 응? 형제들은 싫어하지 않았어요. 제일 다윗을 위협 인물로 여긴 사람이 누구요? 그죠? 사울이었어, 사울. 그쵸? 그 사울에 있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거두어 버렸잖아요. 거두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냥 평민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악신이 걸려버려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 만큼 그 전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는 그 스케일에 맞는 것이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스케일에 맞는 악신이 들렸다 이겁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다윗을 통해서 악기를 연주하게 되면 구려하였던 것들이 막 그 귀신의 영에 의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것들이 악신이 떠나가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악신들은요 일관성 있게 악한 일을 해요. 한번 나가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또 들어와서 괴롭히고 또 들어와서 괴롭히고 자기 집이라고 우기는 거지. 우기는 거, 진실과 우기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은사에 따라서 분명히 은사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른 은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기네들의 잣대로 자기네들의 박사 같은 그런 명철한 머리로 그동안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댄다면 맞지 않으면 용서를 받으면 참 너무 감사한 일이겠거니와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꺼지지 않는 불못에 태워버리시는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받을 죄가 있지만 죽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있는데 나는 그들을 위하여 구하라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회방 죄가 있는 겁니다.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막말하시는 분들은 막말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뭔가 의미를 알고 뜻을 알고 되새기는 사람들은 뭔가 아는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것이 좋다고 함부로 얘기합니까? 그야말로 뜨거운 맛을 못 보신 분들이죠. 자, 그럼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왜 우리가 뒤로 물러섬이 없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무엇이든지 염려하는 것보다는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어디 갔지? 자, 분명히 성경을 두 군데를 찾으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또 어마어마하게 머리 좋으신 분들은 분명히 어떤 또 썰을 다루실 거예요. 그러나 멈추지 않고 진행은 계속됩니다. 자, 13절에 보면은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13절 마가복음 3장 13절 괜찮아요. 거기 그거를 먼저 읽어주세요. 그거의 핵심은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특권이지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줄 뿐이요. 선택적인 기회를. 그렇다고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라고 선택을 한다고 하나님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건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되는 것이죠. 네. 사람들 선택적으로 왔다 하더라도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이는 데가 천국입니까? 걸러내는 데가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요. 괜찮으세요? 좀 힘드세요? 많이 힘드시죠? 네. 자, 그러면 또 2장 22절에 보면 마가복음 같은 장에서 볼게요. 같은 그 마가복음이라는 권에서 볼게요. 2장 22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당연하죠.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그랬죠. 오직. 그러면은 새 포도주는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부대가 나와야 되지. 그럼 새 부대가 출현한다는 것은 뭐냐면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 부대가 누구인들 자기의 원하는 자를 그 시대 가운데 택하시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선동한다고 해서 거기에 좌충우돌 마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새로운 역사의 가운데에서는
기존에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을 바탕으로 해 다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시의 시점에서는 다시의 시점에 맞는 그러한 인물을 혹은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16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왕권을 가지고 온다 하셨는데,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은 왕권적인 그 무엇이냐,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고 무슨 역사가 이루어진대요? 당위성의 원칙, 당연한 거. 당위성의 원칙에 따라 오는 거잖아요. 흘러가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그거잖아요. 흐르는 법칙 가운데에는. 그러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해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혹은 그러한 때에 따라서 증거되어진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대항하면 누구를 대항하는 거냐면 교회 목사님들을 대적하면 안 된다라고 잘 가르치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걸 또 잘 가르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 시대의 표적이 목사님들 권위를 넘어섭니까? 아니 그 시대의 표적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표적이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질서의 하나님인데 무슨 질서를 흐트르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정확하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의 30절 보면은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천국 카페도 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가는 거죠. 강압적으로 뭔가를 모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듣는 자,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생명수를 값없이 주신다 그랬어.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라 그랬습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기록되어진 다시 오시는 역사에 대한 다시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성경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오신다고 그랬어요. 31절에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누구를? 택하신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행위적인 습관적인 어떤 그러한 지금까지 왔던 바탕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요. 그 중에서 또 택하는 역사가 있고 버려진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지. 택하신 사람들은 그렇죠. 함께 모일 것이라. 그러니까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어디 있대요? 40절. 두 사람이 밭에 있는. 그치. 그러면 밭에 지금 두 사람이 있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하나는 버림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밭에도 택하신 자가 있으면 택하지 않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그러면 누구를 먼저 택하느냐? 다시 오실 때 그 택하는 자들이 누구냐? 판단하시는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왜? 예,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메시지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안 들으라는 얘기예요. 24시간 잠을 자지 말고 눈 번쩍 떠가지고 예수님 기다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요. 네. 잠만 자고 있으면은요, 이 정신 이상해집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면역력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냐? 그 시대의 신호를 따르라는 얘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뭔가 눈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보고 지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보고 듣고. 그래서 항상 시대마다 시대에 따른 표적이 있는데 재림이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있겠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새 하늘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는 그때.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은 성경적인 용어인데, 하나님 나라적 표현이고 용어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다른 집단에서 한참 써먹었잖아요. 이슈화가 되고. 그러니까 같은 성경적인 용어를 가지고 쓰면은 왜 무조건 사람들은 뭐에 놀란 가슴, 뭐에 놀란다고 그렇게 판단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들 성령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판단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새 역사 가운데도. 그러면 그 시대도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것은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택하든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필이면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지난 몇 년간 저희가 함께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필이면이라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냐 이런 말이, 하필이면 왜 당신들이냐 이거지. 이렇게 시비한다 이거지. 그러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인물을 판단하지 말고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야 하노라 했죠. 그럼 미리 말한 예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주목을 하셔야지, 따지고 싶으면. 그쵸? 각자가 옳은 소견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정 합리하기 싫으면 각자의 길로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신랑이 누구를 찾아와요? 신부를 찾아오지. 그쵸? 신부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재미있냐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she라는 여성성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마지막 때 한 곳을 택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성이라면, 자 흩었다면은 다시 모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시대도요 모으기도 했지만 돌아가라 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또 때가 되면 또 어떻게 사방에서 또 모으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교회 시대 가운데 많이 분포되어 있는, 전 세계적으로 전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인이 다시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을 중심으로 다시 모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개인의 시대, 단지 일개의 국가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으로 하는 재림의 때에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8절인가 보면 또 찾아봐야겠죠. 안 그러면 또 로마서
로마서 9장 28절에 보면은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네, 거기 보시면 그 성경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번역적으로 표현이 다를 뿐이지 핵심은 같다는 거죠. 핵심을 모르면 토시 하나 가지고서 또 시비하는 것이 또 박사하기 잘 따는 비결이에요. 로마서 9장 28절,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시거든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9장 28절 맞아요? 9장. 맞는 28절. 그가 그 막 여러 개로 보여. 완주하시고 글씨가 여러 개로 보여. 아, 그러세요? 지금 힘드셔서. 속히 이루옵니다. 이는 주께서 땅 위에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28절. 예, 그가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가 그 일을 완수하시고 의 가운데서 속히 이루시리니, 속히 이룬다고 그랬죠. 이는 주께서 땅 위에서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했기 때문에 뭔가 또 이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는 미래형을 쓴 거란 말이에요. 이건 재림의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좌우에 될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영계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지키는 천사가 있는 것처럼 그룹 사이에 계시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행하는 역할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 위에서 무엇을 하시겠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땅에서 이룰 일이 뭐냐 이거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도 커지고 우리 교인 이러는 것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약 사상을 질비하게 쫙 꿰가지고 그거를 누누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2단 3단 설만 얘기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면 왜 시대 가운데 이것이었겠습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에 제자들이 요구했다가 망신당할 뻔했던 그 한 가지 사건, 우리 자식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할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예배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되었든지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시대가 되고 때가 돼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면은 실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좌우가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또 무엇과 연관되어지시는지 아십니까? 판단하시는 여러분들. 그쵸? 그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바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와 말하긴다고 하는 속죄소 사건이죠. 즉 지성소. 속죄소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말한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라면 그 좌우에는 누가 있어요? 덮는 두 그룹이 있는 거잖아요. 증거자는 하나의 시대에서 그냥 그 시대의 은사자로서 쓰임받는 것이지 그 역할 뿐이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좌우에 계신 분들은 누구의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사람들이지.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에 대해서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마치 사람들은 항상 표면만 보고서 판단하니까 이면을 헤아리기 이전에 거꾸로 간다는 등 그렇게 표현을 쓰기도 해요. 새로운 전환점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라는 사고방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등 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1등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때가 돼서 시대가 바뀌면 그 1%가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도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하지 않으면 너희도 천국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 시대에 율법의 때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들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들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지,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예법에만 충실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요. 일치하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벗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를 판단하러 오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거꾸로 유대교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이게 이율배반 아니고 뭐겠어. 그렇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요, 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 했기 때문에 성경적 증거가 거짓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것도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과정이 있는데, 자, 어느 줄에 설 것인가야. 이제는 어떠한 증거를 옳다고 해서 거기에 지지할 것이냐. 세상의 정치가 다 끝나면, 세상의 시대가 다 끝나면 이제 돌아올 곳이 돌아오는데, 그렇죠. 그 종들에게 위임했다면은 주인이 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권한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인의 영광이 그 권세를 회복하러 오실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현존하는 역사 시대 가운데에는 지금까지라는 것도 있지만 다가올 것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거를 조금 미리 좀 보고 본다는 것은 뭐 망향론을 꼈겠어요? 뭘 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뜻을 가지고 또 이렇게 새롭게 증거하며 또한 그러한 어떤 그 모임의 형태라든가 또 이렇게 운영되어진 형태가 보다 다시 새로운 것의 형태를 띌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기도해 보시고 감동되시면 말씀에 경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천국 카페에 있는 여러분들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 대한 거는 차후에 다시 또 성경적으로 이제 더 찾아서 증거를 할 수 있으면 또 증거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